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까지도 참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어른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는 사진 그림이 있죠. 이와 같은 그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좀 재현해 보려고 우리 찬양대가 좀 연출을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잘했죠.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 박수 쳐줄 걸 그랬는데 우리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요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호산나인데요. 호산나 혹시 뜻 아세요? 할렐루야는 아는데 호산나 하면 좀 헷갈린다는 분이 있어요.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하옵나니 이제 청컨대 제발, 이거는 제가 끼워 넣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는 저 말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성경에는 빠졌더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 또 26절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청컨대 구원하소서, 이 뜻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어 호시나 나라는 뜻입니다. 호시아 나. 호시아 나를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을 번역하면 호산나가 돼요. 호산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데 제발, 아주 간절한 바람. 그래서 청컨대, 제발 이런 단어가 끼어지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산나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매명에는, 그 밑에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호산나. 그래서 그런 것을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든 그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김인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죠. 나귀.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하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팜트리라고 그러죠. 팜트리. 사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는 큰 것만 봤는데 그 농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나무부터 막 키우고, 근데 그 바닷가에서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더라고요. 온통 종려나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이게 대추야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를 언제 드릴까 했는데 다음 주 부활주일 때 드리려고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때 한번 여러분들 맛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팜트리, 이 팜트리 나뭇가지가 참 이렇게 커요. 크고 그 당시 그 햇빛이 막 찔 때 그 그늘도 돼주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면 굉장히 위험 있게 보이고, 그래서 의인이라든가 이스라엘 통치자, 왕의 의미를 이 팜트리를 많이 연상합니다. 이 동양에서도 보면 왕이 옆에 있으면 그 궁녀들이 이렇게 팜트리 같은 거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게 혹시 이스라엘 거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즉 왕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하는 그 나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 그리고 정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통치자, 새로운 왕, 그래서 흔들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금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뒤섞이는 현장이 바로 이 팜추리 흔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왕, 대통령, 어떻습니까?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승리한다? 승리, 빅토리.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이렇게 시상대에서도 제일 높이 다른 사람부터 1등, 2등, 3등을 정해놓고 맨 위에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귀한 목숨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왕이나 승리나 생명이라는 단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서 알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왔다 그랬어요. 또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섬긴다. 져야 되는 거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뭔가 연장시키고 뭐 좋은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씀 알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시 장군도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 단어의 뜻과 하늘나라에서 가지는 가치관과 뜻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저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할 거냐? 약은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 거, 저 세상에 살 때는 저 땅 거. 근데 분명한 심판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저 세상에는 못 가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즉 하늘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백성의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죠.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오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중범으로 따지는 게 문서 위조라든가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걸 알면 한국에서 절대 혹시 그 거짓말이나 문서 위조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록에 옮기는 것이 있다면 절대 그걸 안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미국에 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에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 그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크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때로 다 살질 않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알긴 아는데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죠. 상황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른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죠. 제가 예를 들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데리고 가면서 맨날 1불짜리 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각인돼서 1불짜리로 과자를 사는 걸 알아요. 그럴 때 1불짜리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0불짜리 아니면 1000불짜리 수표 뭐 어떤 것든 훨씬 더 값어치 나는 걸 내놓으면 이 아이가 뭘 선택합니까? 1불짜리 선택해요. 왜? 자기가 보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우리한테 유익적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것,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배웠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1불짜리를 고르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채일 수밖에 없는 여러 나라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의미 여러분 알지만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밖에 의존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면에 뭐 바다로 달려서 있고 일본 해서 고 일본 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막 체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아메리카 대륙하고 연결돼 있다면은 아시아 반도와 아메리카 사이에서 아마 엄청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겨우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사이에 문명의 그 갈림길에서 엄청난 침략을 받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고 나머지 한 1500년 동안은 그냥 침략당하고 식민지고 그냥 그런데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사상 뭐죠? 선민사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6월절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성전 그 6월절 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그래서 6월절에는 그 당시 뭐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하면은 뭐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모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그런 시절이 바로 6월절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에도 올해도 작년도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 전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또 있어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5천 명을 먹이신 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억눌리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충분히 그 배경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절, 우리가 읽은 12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에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죠. 이제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잖아요.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볼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저 정도면은 군마를 타고 정말 멋있게 딱 등장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조금 왜 저러지?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로 저렇게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 나귀 타시 오신 모습은 우리가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말씀대로 정말 나귀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분이 사람들 죽었던 사람 살리시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지금 1불짜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과자 주겠지. 그래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그 1500년 동안 억압 속에 있었으니 이제는 구원해 주시겠지.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맨날 뺏기기만 하고 가니까 정말 유목민들, 정말 악조건에서 살고 있는 그들, 이제는 뭔가 좀 잘 살겠지. 병도 고치겠지.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생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일불 그거 아니야. 나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 생명 그것을 위해서 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왕도 아니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누림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생명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그 고통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결코 무의미한 길이 아니라 마치 한 알이 밀알에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정말 가치 있는 그 보람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딸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즉 살고자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마감하지만 죽으면 살리라.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는 영광이다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뭐죠?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왕과 영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자신을 맡겼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몸을 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제 곧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기대와 함께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다 알고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호산나를 외쳤을 때 과연 예수님이 기뻤을까요? 참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지만 잠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육체적인 육체에서 원하는 것 그걸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만 가는 것. 이것이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왜 종료주일이고 왜 고난주간이고 왜 부활하셨고 사순절이라는 것도 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정해놨지만 그냥 사순절을 지킨다 그걸로 그냥 땡. 정말 의미가 뭔지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요. 물론 다른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호산나 이 복음은 사계복음에서 다 나와요. 마가복음 한번 보면은 봐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봐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 자리에 앉을 걸까요? 저 과정 저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메시아 그러면은 저는 한쪽은 우편 한편은 좌편에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다투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가진 능력과 채찍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면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해야 된다. 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누리고 갖고 지키고 쟁취하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개념과 이 세상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그 고백 기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미국에 오려면 미국 법을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서 살고 미국에 들어와야죠. 그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24절, 25절, 26절 말씀인데요. 2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법이다. 아까의 말씀 읽은 거죠. 너희들은 지금 다른 걸 1불짜리 원하지만 내가 그걸 주려고 했으면 이미 줬어. 하지만 이게 아니야. 나는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열매를 가질 거야. 라는 거죠. 백성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25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을 거다. 우리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길 원합니다. 영생이죠. 불로장생약을 먹는 게 아니죠. 믿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는 겁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그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호산나죠. 이러한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사실 뭐 눈에 티끌만치도 안 되겠죠.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떠나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러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문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모른다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다. 우리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무언가 찾아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나라 갈 거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영상인데요. 이게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화면이 좋은 걸 찾았는데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사이먼 버치라는 사람인데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불 꺼주시고 비춰주시면 될 겁니다. And when he did, he was ordered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Nah, it's Stumpelina.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Faring gifts we traversed afar. Field. Quiet down now.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atch out! I can't stop it! What? Stop it! Now you. Come on, let's go. You're next. Come on, Simon, let's go. This one. My foot's stuck. I'm scared. Hang on.
Okay. I got him. Where's Simon? He's inside. I'll get him. Simon! Pull him through the window. Simon! No, Simon! 실화인데요. 보니까 1952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1965년에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써가지고 그 많은 자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원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정말 그 일을 다한, 비록 뭐 10년 살았던 100년 살았던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죠. 영원히 주님 곁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이먼 버치는 주변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본인은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비록 아이니까 장난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중심 사상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의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 처음엔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결국 무리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 동참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일찍 죽는 거,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조롱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뜻이 안 될 때도 힘들어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습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